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 또 그런 질문을 자기 자신들에게 합니다. 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지옥은 왜 만들어 놨을까?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자기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는 또 엄마가 사탕을 먹지 못하게끔 대부분 하죠. 그러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왜 엄마는 그 달콤한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할까? 그런 자기 자신에게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엄마는 그 달콤하고 맛있는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할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가 이제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성숙합니다. 이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이 어린아이는 사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엄마가 왜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뭘 아냐면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또 선악과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가 다시 질문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곧 영적으로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던 그와 같은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근데 먹었어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뭐 했다?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들어놓고 바로 먹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순종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순종을 하고 있다가 뱀의 꼬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는 선악과를 딱 보면서 선악과라면 생각이 딱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이 무엇인가,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뭘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그 선악과의 어떤 열매에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선악과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 열매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 바로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했냐면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 열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하, 순종이 무엇이고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순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임했어요. 관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이임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른 나무, 다른 열매는 네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 의미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내 말을 너는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뭐 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뭘 요구했는데, 그에게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순종과 불순종을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악과가 그럼 결국 뭐냐? 선악과 열매 하는데 그럼 선악과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이 나무예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열매는 하나만 있나요? 나무에? 무슨 나무든 열매는 하나만 여는 건 아니에요. 여러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열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열매가 있어요. 풍성해. 많은 열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거 뭐냐?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선악과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수없이 주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을 뭐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것을 뭐하라? 탐내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 이와 같은 많은 열매를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쉽게 말해서 규례와 규칙들을 말씀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등등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결국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게 어떤 한 과일이 아니라 선악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런 많은 말씀을 주는.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이곳에 선악과를 안 넣고 만약에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말만 딱 된다고 한다면 성경이 수없이 그 말을 막 써놔야 돼요.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을 딱 한 거예요. 그 너희는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 선악과가 뭐냐? 말씀이라는 얘기죠.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규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고, 또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는 그것을 이와 같이 우리는 의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했냐면 순종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를 했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반드시 순종을 알아야 되냐면 왜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 순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순종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냐는 얘기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순종을 알아야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머리에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순종. 순종이 성경적 순종 의미와 동일한가? 맞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순종을 잘 모르는 사람, 아예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제 순종을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 나는 순종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순종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순종이 맞냐라고 하는 거죠. 맞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잠깐 이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갈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이 뭐하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옳다고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결과,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과. 그죠?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주장하다 보면 그게 이제 분쟁이 쌓이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바로 여기에는 갈등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부부의 갈등도 있죠. 그죠? 부부의 갈등으로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도 있어요.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도 있어요. 등등. 또 어떤 다른 사람과 나의 어떤 갈등도 있어요. 이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갈등이 어디서 온다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갈등이라고 하는 건 언제 오냐?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생각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절대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부의 갈등도 생기고 부모와 자녀들 관계이고 또 그 다음에 조부와의 갈등도 있고 이웃들과의 갈등도 있고 등등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의 차이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큽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대부분 생각의 차이가 큰 데서 옵니까? 그냥 사소한 데서 옵니까? 그죠? 작고 대부분 사소한 데에서 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결국은 뭐 큰 차이로 오는 것은 상대도 안 해버리니까 갈등이라는 건 별로 생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생각 차이를 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생기고 하는 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 생기는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얼마나 차이 날 것 같아요? 차이가. 우리가 가장 많이 차이 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 차이도 가장 많이 날 때가 바로 차이 나는 것이 바로 하늘만큼 땅만큼이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죠. 하늘만큼 땅만큼의 차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게 바로 이사야 55장 5절 8절 말씀이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 55장 5절 8절. 무슨 말씀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뭐하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길과 나의 길, 하나님의 길과 또 너의 길이 뭐하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는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땅보다 하늘이 더 높은 것처럼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뭐하다? 높다 이야기했고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뭐하다? 높다 그래요. 높다 그 말이야. 높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 인간들 세계에서는요, 큰 것으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사소한 것으로 바로 갈등이 생긴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떻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것이 오해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5장
5절, 8절에서 보게 되면 7절, 8절인가요? 8절, 9절이네요.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뭐하다? 차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그런 인정을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바로 생각 차이가 하늘만큼 땅만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인정한다고 난다면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인정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지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났어요. 어느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 생각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나니까 너는 나의 차이 난다는 걸 인정하고 내 생각에 적극 지지해서 네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단 말이야. 내 생각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세상적인 인간의 관계 속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생각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나니까 그의 생각이 200% 옳다고 한다면 내 생각은 0%야.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옳거든요. 그것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늘 나의 생각보다는 항상 좋은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지금 보이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생각을 지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바꿔가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나니까 늘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오해를 우리는 또 뭐다? 신앙생활 이것을 줄이면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해. 왜 오해가 오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오해를 내가 이해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만큼 땅만큼 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바로 하늘만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1절, 22절이 정답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답이 그게 이제 1장 21절, 22절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한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뭐했어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를 자기들이 뭐하다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불순종으로 인해서 차이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결국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고장났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그 영향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고장나버렸어요. 고장나버렸어요. 그게 고장났는데 또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간격은 더 멀어진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과 생각,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무슨 영역이 있어요. 영역.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역. 이게 결국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고장났어. 이 부분이 바로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역이 상실돼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 같은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장나 버렸고 또는 상실돼 버렸고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회복.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얼마만큼이나 차이가 나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차이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예요?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재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앙을 받았대요.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 재앙이 아니면 뭐냐는 얘기하면 오히려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오히려 뭐하다?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평안이요, 그것이 오히려 미래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생각의 차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편안하다? 아니야, 나는 재앙받았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지금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지금 희망이다,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차이를 맺고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맺고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맺고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메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계속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도 없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메꿔가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을 메꿔가는 거죠. 이 생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느냐? 영적 변화는 언제 올 것 같아요? 영적 변화, 나의 영적 변화, 나의 생각의 변화, 나의 마음의 변화, 이런 것이 언제 옵니까? 차이를 인정할 때, 차이를 인정할 때라고 하는 거죠. 자, 두 사람의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가 될 때 그 갈등이 해결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네 생각이 오냐 내 생각이 오냐 했을 때 네 생각이 오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났었는데 네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내 차이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당신 생각이 더 좋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영적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인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영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생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영적 변화는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언제 시작합니까? 어떤 차이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영적 변화도 언제 오느냐라고 할 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든지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내 생각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드디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영적 변화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해서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생각,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때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그거예요. 어떤 생각 속에 있었냐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를 사칭해서 이단 괴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이에요.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 괴수예요.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를 사칭해서 이단이니까.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되면 그들을 뭐 해요? 공격하고 감옥에 그들을 가두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인데 그 이단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내가 당연히 공격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결국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 이후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래요. 나는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그리고 뭐 했다? 폭행자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는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몰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몰랐다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우리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 예수님을 아는데 오해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제가 뭘 기억하라고 했죠? 순종이, 내가 알고 있는 순종이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순종이 맞느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맞느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느냐? 그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그 일이 오해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순종이 성경적으로 맞으면 다행이지만 맞지 않으면 나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순종이 성경적 그런 의미의 순종을 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이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만약에 10년, 20년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 10년, 20년이 헛된 세월이 된다는 거예요. 단 1년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도 이렇게 오해를 해서
잘못 하나님께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 아니고 바르지 못한 순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헛되고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에레미야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그냥 하나님의 생각에 적극 지지를 하고 그에 그냥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러 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다음에 그럼 이제 순종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알죠. 우리가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 성장하는 것, 뭐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냥 성장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지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난다.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를 안 하거든요. 내 생각이 틀렸어. 아니야. 당신 생각이 좋아. 당신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내가 인정할 때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